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작은 게 이렇게 감사할 때도 있네요. 마이크가 나가도 전혀 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좀 크면은 마이크가 나가면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저 뒤에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가고 전동이 꺼지니까 이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발전을 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배당이 작으니까 마이크가 나가도 별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또 감사하네요. 자, 우리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온 것은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만약에 죄인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곧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곧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들과 직접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중보자를 세웠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정말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쓰는 것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을 때 바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레위 지파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 레위 지파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 모세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 위임식을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온 회중 앞에서 그 제사장 위임식이 실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에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의복과 간유와 수송아지, 수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 그리고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물로 그들을 씻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의복을 입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목사 임직식을 할 때 목사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목사의 성의를 입혀주는 예식을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런 예식을 본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5절과 6절을 읽어봐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 쓰임받는 이런 직분자들은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뿐 아니라 온 몸을 씻었는데 어디서 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서, 노대아에 담아놓은 그 물두멍에서 그들의 온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정결함. 그래서 과거의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좀 나쁜 일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일 하냐 그러면 나 손 씻었다고. 그거 뭔 얘기예요? 손 씻었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제 삶에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악한 일은 내가 손대지 않는다. 손 씻었다. 그런 얘기죠. 이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는 거죠.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다 씻음받고 새롭게 그들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똥오줌 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택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시면 그가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아들들이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성살인 사건에 그런 범인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아직 본인은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DNA 검사는 3개가 일치한다. 거의 확실하겠죠. 28년 전인가 여기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 화성에 살았는데 참 그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용케도 빠져나갔지만 결혼을 하고 자기 처제를 또 이렇게 강간하고 살해하다가 결국 그것이 이제 걸려서 사형은 피하고 무기징역소가 돼서 부산에서 그가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은 그가 모범수를 하는 거예요. 모범수. 그가 도자기도 만들고 아주 모든 규칙도 하나도 안 어기는 모범수가 됐는데 그가 진짜 변화된 건지 아니면 그가 지혜로워서 빨리 가석방 입으려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석방 되려고 그렇게 모범수를 행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이렇게 죄에 빠졌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깨끗하게 정말 씻기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러움을 씻을 때, 나의 모든 더러움을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의복을 입히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입히도록 하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속옷을 입히고 그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또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이 입는 치마와 같이 생긴 조끼입니다. 그것을 입고 그리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우고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인다. 흉패. 그 흉패 안에는 흉패 앞에는 12개의 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담겨 있는데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가 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 하나의 빛과 완전함이라는 의의를 가진데 2개의 돌, 그것을 제사장이 흉패에 넣고 다닌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씌워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제사장의 모든 의복을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히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복은 더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복을 입음으로써 그의 더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바로 의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만은 들어갈 때 이 의복을 갖추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의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세마포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갑자기 천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이 의복을 입는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시는, 더러움,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관유를 부어서 그를 구별시키죠. 자,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의 재료를 섞어서 만든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 물론 그것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제단에 다 먼저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론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발라 거룩하게 했다. 머리에 부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구별했다는 거죠. 또 구약에서는 세 사람, 세 종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에게 관유를 붓는 것은 이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구체적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는 거예요. 왕으로. 수천 명이, 수백 명이 그를 따랐겠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들을 바로 잠잠케 하라고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고, 너가 어떻게 왕이 되고 너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막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입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그 옷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지나가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흙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 그런데 그 입성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의 한 집에 있을 때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뭐예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 발을 씻어드리고, 그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그를 왕으로 임직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왜냐하면 왕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했거든요. 나귀를. 그런 모습을 재현할 때 바로 그 여인의 부은 그것은 바로 제사, 왕의 임직식이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관유를 푼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능력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제로 세우는 걸 그를 구별하는 거예요. 뭐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죄인인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가 제사장의 임직식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의의 세마포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참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특권과 고난을 얻게 됐거든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제사장은 늘 자신을 정결케 하고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구약의 제사장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땅의 영원한 중보자, 중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놓을 영원한 중재자,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속죄받는 제사를 행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진정한 중재자요, 중보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는 덧입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영적 제사장이라고 오늘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열심히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씻음받고 그분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회복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옷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으면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들어가 제사를 집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정욕의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소방서의 옷을 입으면 소방사가 되는 거야. 불 끌어가. 의사의 옷을 입으면 의사로 일할 수 있어요. 판사의 옷을 입으면 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고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세워질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닮아서 말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옷 모양도 얼굴도 비슷하고 그러면 저 사람 꼭 저 사람을 입은 것 같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이 땅의 빛이 돼야 돼. 이 땅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야지 아직도 그 방언도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깔은 옛날처럼 못됐더라 아직도. 그게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도 한꺼번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 희락과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 화평 예수님은 늘 화평하시고 예수님은 늘 충성하시고 절제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9가지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9가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 보니까 아직도 저 볼을 못 고쳤네. 저 언제나 고칠까? 앞으로 고칠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못 고치면 관에 들어가서 고칠 거예요. 천국 가서 바꿔지든지. 그 버릇이. 그게 왜 한꺼번에 안 바꿔지거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치 큰 바의 얼굴을 닮아가듯이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